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많은데요. 버스 이야기입니다. 지방에 내려갈 때 이제 혼자 가면서 두 좌석을 예매하고 출발 직전에 바로 옆 좌석, 자기 좌석을 취소합니다. 예매 취소를 합니다. 그러면 혼자서 편안하게 내려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요, 진짜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버스 노쇼로 가는 좌석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5월 2일부터 출발 시간 3시간 전에 취소해야 그 취소가 가능하고요. 이에 대하여 부과되는 수수료가 50%를 올리고 2026년도에는 60%, 2027년도에는 70%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옆에 누가 같이 앉아가면 불편하다 이게.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모르는 사람이 옆에 같이 앉아가면 불편하죠. 그런데 그런 불편함은 공동체로서 나눠야 할 마음의 짐이다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의 짐을 나눠 갖지 않고 노쇼한다고 하는 것은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KTX는 어떨까요? 노쇼로 1년에 44만 8,950장 기차표가 날아간다 하는 겁니다. 정말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KTX 그 노쇼에 이렇게 44만 8,950장. 이게 뭐냐? 포인트 적립하려고. 이거로다가 포인트를 적립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노쇼로 이제 그 기차표를 취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취소한 것이 그 카드 회사에 보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산 걸로 돼서 포인트는 계속 지급되는데 최고 2억까지 받은 사람이 있대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현재 이제 그 KTX 노쇼한 사람 5사람을 고소한 상태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징계가 따르고 잘한 선택과 행동에는 상이 따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르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불신앙의 성적표를 예수님께 드리면 그 불신앙의 성적표에 대해서 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참된 신앙의 성적표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은 잘못된 권면, 잘못된 선택, 잘못된 축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빌라도가 처음부터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6월절 명절을 맞이하면 이제 군중들의 요청에 의해서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습니다. 당시 바라바라고 하는 최악의 죄수가 있었는데 예수님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이재명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 두 사람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형수 쌍욕. 이걸 두둔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규재라는 사람, 조갑재라는 사람. 이거 두둔해요. 삶에서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여러분 그 쌍욕 들어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검사 사칭.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경기도 거기다가 압력 집어넣어서 통과하라고 했다. 라고 하는 거짓말. 이런저런 것.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를 원하는 거예요? 이재명을 요구하고 윤석열 탄핵을 요구한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과의 바라바는 둘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군중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시오? 예수 바라바요?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예수요?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바를 요구했다 하는 겁니다.
이 빌라도가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예. 예수 바라바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했는데 그들이 똑같이 예수 바라바를 요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런 질문을 계속해 본들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나고 이게 아주 상황이 급변적으로 변질될 것 같으니까 물을 떠다가 자기 손을 씻으면서 군중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전부 책임을 지시오 했더니 군중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소. 그 사람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지겠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총독은 이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들이 잘못된 권면과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추론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의 잘못된 권면이 있습니다. 자,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야, 여기 보세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뭐예요? 유대의 어른들이에요. 자, 이들의 권면은 곧 하나님 말씀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와서 권면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권면할 때 내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장로님이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서 올바른 판단을 하시겠지 하고 장로님의 의견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담임 목사가 가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하면 여러분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라바를 달라, 예수를 죽이자 하고 권면했다는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여기 권하다라고 하는 말은 납득시키다, 확신하다, 설득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유혹하다, 타락시키다라는 뜻도 있다는 겁니다. 자, 유대의 어른들이 옳은 사람을 죽이자고 설득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과 연합하는 사기꾼과 같은 겁니다. 교회와 성전과 하나님의 원수를 자처하는 행위다 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죄 지을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사탄을 자기 삶 속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참으로 실로 사악한 것이죠. 이들이 뭐라고 권면했을까요? 예수는 귀신 들린 사람이야. 예수님 귀신 들린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일이야. 예수야말로 성전의 원수고 하나님의 원수야. 예수님은 성전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인데 그대로 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로마인들이 다시 들어와서 우리 유대인들을 유린하고 이 성전을 유린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죽이게 될 거 아니겠어? 그러니 아예 싹쓸 잘라버려야지 하고 이들이 거짓된 권면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나쁜 사람이죠. 제가 전제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바라바는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비교점이 없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라바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아주 쉽게 선동된다. 여러분, 매스컴이 이렇게 이 선동하면 아주 쉽게 선동됩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MBC가 KBS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일으킬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MBC하고 KBS하고 지금 붙었습니다. 그래서 KBS가 MBC를 지금 고소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 사건 중에 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여기 우리 이제 그 관동면에 가면 그 특수부대가 한 부대가 있잖아요. 그 특수부대에서 이제 시체백 3,000개를 신청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신청했대요. 근데 수령은 하지 않았다. 근데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뭐라고 떠들고 있는가 하면 이 계엄 사태를 일으켜서 3,000명 이상 죽일 걸 계산했다. 이래가지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MBC가. 이 거짓 가짜뉴스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선동되기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선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소경된 인도자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손을 이끌고 가는데 자기가 소경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빠지고 자기 손에 끌려오는 그 사람도 빠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6절에 화 있을진저 눈먼 자여 눈먼 인도자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치원에 가면요, 유치원에 거기서 이제 어린 아기들 그 성폭력 교육이 있어요. 거기에 그 유치원 선생님이 가르치는 단어 중에 안 돼요라는 단어를 가르칩니다. 안 돼요. 아주 단호하게 안 돼요. 누가 손 붙잡고 어디 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가방 들어줄게 안 돼요. 아이스크림 사줄게 안 돼요. 그 안 돼요라는 단어를 가르칩니다. 어린애도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허황된 이야기로 야, 너 엄마가 지금 저기 지금 커피숍에 있는데 널 데리러 오라 했다. 안 돼요. 어린 유치원 애기도 단호하게 안 돼요. 그러는데 하물며 성인인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을 판단하지 못해서 거기에 끌려가서 죄 짓는 그 무리 가운데 같이 속하면 안 된다. 단호하게 안 됩니다. 하고 그 죄악의 자리를 빠져나오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21절에서 빌라도가 물었어요.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실로 이 질문을 통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그 마음이 그 속에 백품이죠. 이 질문을 통해서 그 무리들,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놓아주세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라바로소이다 라는 외침을 듣게 됩니다. 자, 이 외침은 바라바는 죄가 없습니다. 그는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입니다라는 외침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적반하장과 같은 거다. 여러분 그 아산백호 소년시대 보셨나요? 저는 그걸 다 봤어요. 하도 이제 쇼트 영상에서 그걸 자꾸 선전하길래 이게 도대체 무슨 영화인가.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봤는데, 여러분 그 아산백호 소년시대 그 주인공 애가 공부를 지지리도 못해요. 학교에 문제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가 아산백호로 둔갑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산백호인 척합니다. 근데 아산백호는 이제 한 대 얻어맞아가지고 정신 이상이 돼서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얘가 학교 회장 선거에 나간 거야. 근데 자기가 연설할 때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런 회장 자리 이런 거 필요 없어. 난 안 해도 돼. 내가 지금 회장 자리에 여기 올라온 것도 사실 올라오고 싶어서 올라온 게 아니라 애들이 하도 나가라서 나갔는데 나 말고 얘를 찍어줘.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애들이 그 아산백호 걔 주인공 걔를 찍어준 거예요. 얘는 내가 회장이 되면 학교를 이렇게 발전시키겠습니다. 저렇게 발전시키겠습니다. 개뿔 선거했는데 얘가 떨어지고 이 아산백호 애가 학교 회장이 된 겁니다. 똑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정말 소름 짝짝 끼칠 만한 사악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런 말씀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15절에 이런 말씀 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대제사장, 장로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이 대제사장들은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서기관들은 뭐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선생이에요. 자, 이들이 그 성전에서 나오는 이득, 기득권이죠. 거기 가서 양을 바치면 양고기가 내 것이 되고, 소를 갖다 바치면 소고기가 내 것이 되고, 성전세를 갖다 바치면 그 이득, 그 기득권, 그 기득권 지키겠다고 지금 돈 때문에 생명의 주를 지금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몸된 교회의 왕과 교회의 대제사장과 선지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공생애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을 올려드린 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고백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를 내시겠다고 하신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조상의 하나님으로 불리우는 그 하나님, 조상이라는 게 뭐예요? 조상.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인간사 역사를 쭉 끌어올라가면, 이제, 제게 아버님이 계시고, 아버님 위에 할아버님이 계시고, 그게 조상이죠. 조상을 쭉 따라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야곱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하면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들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만민이 축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노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약속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그분을 영접지 않은 거예요. 뭐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분, 여기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주 명명백백하게 예수님을 살인자보다 더 악한 자로 규정했다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어른인 장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살인자보다 더 흉악한 자로 규정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 빌라도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예수님은 놓아주려고 했지만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상황을 다 면밀히 들여다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자신 스스로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할 가장 강력한 죄수, 강력하고 사악한 죄인이라고 하고는 바라바를 선택하게 한 겁니다.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참남하다, 즉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해당된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전선동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그렇게 취급받게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들의 잘못이 무엇인가 하면 이들의 잘못된 축원으로 자기와 자기 후손에게 저주를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 22절 다 읽지 말고 25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24절, 25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예, 참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정말입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응? 제가 이제 인천에 가서 신앙생활하던 교회가 새인천 교회인데 거기 노종성이라고 하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찾아가서 전도하죠.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나를 선생이라고도 부르지 마라. 이 되게 똑똑한 분이에요. 내가 무슨 그렇게 그 애들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나는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인데 나한테 선생이란 말 하지 마시오. 그 목사님 얼마나 무한합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주먹을 내밀면서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 믿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그 오른손을 탁 내밀면서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지. 그런데 그 말하고 한 3일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분이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스테인리스 그릇을 그게 이제 막 찍어냈을 때는 거기에 이렇게 기름기가 묻어 있어요. 근데 그 기름기를 깨끗하게 제거하면 그 스테인리스 그릇이 아주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걸 빠우라 그래요. 빠우. 예. 빠우 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기계에 싹 돌려서 그 빠우를 치면 그 스테인리스 그릇이 정말 바짝바짝 빛납니다. 저도 가면 그 공장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계가 그 모터의 원심력에서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이 걸레 뭉치가 있고요. 그 걸레 뭉치를 잡아주는 볼트가 있어요. 볼트심. 그 볼트심에 이렇게 철사가 3개가 있는데 철사 3개를 꽉 묶어서 볼트를 조이는 건데 걔가 옷을 싹 물고 늘어가면서 손목이 어떻게 되냐면 와장창 깨지면서 이 안에 파고들어서 뼈로 완전 와장을 낸 거예요. 야, 한순간에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인천에서 최고 유명한 병원이 길병원이에요. 지금은 이제 어떤 병원이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그 길병원에 이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당장 잘라야 된다. 왜? 뼈 조각이 그 엑스레이를 보여주는데 조각 난 거예요. 이게. 당장 여기 잘라야 되는 거예요. 예? 야. 근데요. 목사님 신방 갔습니다. 급하게. 신방 가서 그 손 얹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지금 당장 잘라야 됩니까? 아니면 2, 3일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당장 자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 3일 기다렸다 잘라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2, 3일 동안 말미를 달라.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겠다. 여러분 기도하면 거 낫겠어요? 할렐루야, 낫습니다. 신기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때 온 성도들이 이제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낮에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이 뼈가 다 제자리로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뭐라 하냐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야. 뼈가 이게 날카로워가지고 막 그 주위에 있는 조직을 막 찢어가지고 근육도 다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뼈가 다 제자리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잘라내겠다고 한 그 뼈가 다 제자리로 가서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찾아가서 이제 신방하면서 형제 노종성 선생님 내 주먹을 믿으라니 하나님 주먹 못 믿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겠습니다. 예, 여러분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그리고 정직한 자의 말을 통해서 그 도시가 번성한 데 있습니다. 악한 자의 독설로 인해서 그 도시가 망하는 거예요. 자,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빌라도가 그렇게 지금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해도 못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예수님의 그 피값에 대해서 피값을 내가 당하고 내 자손들이 당하겠다고 입술로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참 어리석은 고백이다. 그런데 이들이 이 말을 자랑스럽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한 것이 이들은 이 당시에 이 말을 내뱉을 땐 이것이 축복의 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축원이다, 축원. 왜?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악당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악 하나를 치웠다고 스스로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축원이지. 여러분, 이재명이를 자꾸 이재명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축원하는 거예요. 이재명을 향해서. 그 축원이 어떤 결과로 우리에게 돌아올지를 모르면서, 여러분 지금 나라가 이게 정중앙에 딱 있을 때 좌우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이게 어느 쪽으로 가 있습니까? 이렇게 좌측으로 가 있잖아요. 중국으로 가 있고 북한으로 가 있고 러시아로 가 있고. 에?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중국에 가서 샤샤샤샤 하고, 지금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대한민국하고 중국 사이에다 지금 그놈들이 지금 이상한 구조물을 세워놨습니다. 찍소리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군을 보내가지고 다 때려부셔야죠. 응?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놈들이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필리핀에서 어떻게 해서 영유권을 주장했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보이잖아요. 거기다가 시멘트 부어가지고 인공섬 만들어가지고 비행장 만들었잖아요. 똑같은 그림이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 때려부셔야죠. 중간 수역에 이런 거 만들면 안 된다. 여러분, 중국 배는 쫓아내면서 그까짓 거 하나 못 부십니까? 강경 조치, 중국 대사 철수하라, 이게. 이따구로 하려면 철수하라. 강경하게 나가야죠. 아시아의 제2의 이스라엘이 돼야죠. 강경하게. 그냥 샤샤샤샤. 중국은 큰 나라, 우리 작은 나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무슨 큰 약점주의인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것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지상에서 없애는 것이 자신들의 축복이고, 그 축복이 자자손손이 그 축복이 이어질 것이라고 스스로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에 가인이 그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너를 죽인다면 너를 죽인 자의 죄를 7배나 강하게 하겠다. 그런데도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당시 대제사장 장로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지혜 있는 자들을 죽이고 서기관과 그 지혜로 올바른 서기관을 죽이는 이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지옥 판결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3절 3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들은 뱀이고 독사의 자식이고 지옥 판결을 받게 된다. 선지자와 지혜자와 올바른 서기관을 보냈지만 이들을 돌로 쳐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회당에서 매질하고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박해했다. 그 결과 그 피에 대하여 하나님이 친히 복수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죽은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의로운 사람들을 죽인 대가를 유대인들에게 돌리겠다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유대 땅에 오매 그들이 영접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 대가가 너무 가혹하다. 이것이 너무나 잔인한 저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 스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시키는 것이 자기와 자신에게, 자기 자신 후손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이것이 착각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잔인한 저주냐 말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기 손주, 자자 손손에게 그 죄가 전가되도록 선언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와 너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시가 이 땅에 오겠다. 근데 그 시를 거절한 거예요. 그 축복을 거절한 거예요. 창세기 1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 저주를 통해서 축복의 모든 상수권이 끊어져 버린과 함께 그 부모와 그 자녀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리니 그 가정이 지옥이 되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척함이 얼마나 무서운 죄로 자기들에게 다가왔는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한 세대가 40년이거든요. 40년이 지나기 전에 이 죄값을 묻게 된다. 디도가 와서 얼마나 잔인하게, 여러분, 창 쓰고 칼 쓰면 그 자기 창에 피가 묻는다. 자기 창에 칼이 피가 묻는다. 자기가 들고 있는 공성대 피가 묻는다. 그래서 어떻게 죽였느냐. 빼빼 마른 사람. 응? 눈이 쑥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걸어다니는 사람들, 로마 군들이 와서 두 다리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고를 깨서 전부 죽였다. 여러분, 참 실로 무서운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농담 삼아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면 흥 이렇게 흥 그런다잖아요. 흥, 그게 뭐냐? 흥할 흥자라. 흥할 흥자라. 흥. 근데 이게 사실 상대방이 하는 말에 대해서 비꼬는 거잖아요. 근데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저주를 축원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대하여, 자기 자손에게 대하여 결국은 로마의 칼날에 너무 잔인하게. 베드로가 이 설교를 했더니 그 말씀을 듣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37절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회개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잡아 죽인 죄를 회개한 거예요. 생명의 주를 죽인 것을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한마디 더 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잘못된 권면, 잘못된 선택, 잘못된 축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 올바른 권면, 올바른 축원을 통해서 우리가 멋지게 이 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